안녕하십니까. 김천대학교 신학대학원 3학년 1학기 히브리어 수업을 맡게 된 한창수 교수입니다. 아시죠? 이제 1년 남았는데 마지막 두 학기를 이렇게 두 학기 처음을 코로나19 때문에 한두 주 지나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길어질 줄 몰랐고, 또 앞으로도 얼마나 더 길어질지 모르고 교육부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한다라는 말은 아직까지 많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비대면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3학년 분들은 서로를 잘 알고 하니까 어색하지만 그래도 일반 수업이어도 함께 이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 싶습니다. 보고 싶고요. 어떻게 지냈는지 다들 바쁘고 때로는 걱정스럽기도 하고, 우리 캄보디아에서 온 학우들도 많이 걱정도 되기도 하겠지만 지금은 한국이 제일 안전하니까 같이 여기서 잘 극복하고 기도로, 우리가 사역자들이니까 특별히 기도하면서 이 나라의 책임적 위치에 있는 좋은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성서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를 저랑 같이 수업하게 됐습니다. 몇 년간은 다른 분이 하시다가 또 이제 다시 제가 히브리어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히브리어를 하고, 졸업반이니까 당연히 원어 공부를 하는 게 맞겠죠. 원래는 총신 입학할 때 보통 저희들이 이제 입학하기 전에 3주간 혹은 4주간 동안 동계 강좌를 통해서 히브리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학해서 헬라어 수업을 병행해서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는 구약 성서 그리고 마소라 사본의 언어이죠. 다르게 말하면 굉장히 오래된 언어이고, 오래된 언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리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울판이라고 해서 현대 히브리어는 뭐 최신 언어들을 많이 배워야 되지만, 성서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는 성경에 있는 단어, 성경에 있는 어휘들만 보면 되고, 또 쉽게 말하면 다 번역됐잖아요. 성경이 잘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히브리어로 직독직해야겠다 이런 욕심은 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신학교 때 전도사님들이 꼭 그렇게 말씀들 하셨거든요. 꿈이 있다면 뭐냐? 히브리어 원어를 들고 올라가서 원전을 강동하겠다. 뭐 이렇게 원어 히브리어 이렇게 그 BHS 그 스투트가르텐시아 이걸 이렇게 들고 가서 이렇게 해석하고 듣고 읽겠다.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훨씬 훌륭하고 훨씬 탁월한 학자들, 엄청나게 많은 학자들이 언어도 원어도 번역하고 분석해서 지금 잘 나온 성경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 개정 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 그리고 NIV, NRSV, 뭐 ASV 모든 종류의 번역들이 돼 있잖아요. 다만 그 어떤 번역이라도 원문의 원뜻을 정확하게 살려내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원의가 많이 어그러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히브리어를 알면서 이 번역의 과정도 알고, 또 히브리어가 어떤 용례로 쓰여져 있는지, 요럴 때는 요런 용례로도 쓰지만 요런 용례로 쓰인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보려면 히브리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히브리어 수업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동계 강좌 3주하고 한 학기하고 시간으로 두고 보면 동계 강좌가 훨씬 더 많은 시간 히브리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기 히브리어 수업을 하면 이게 3년 구약 원어인 히브리어를 공부하는데 전부 다이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인데 조금 타이트하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고, 1학년 때 하니까 완전 번아웃 돼서 뒤로 자빠지기도 하고, 2학년 때는 갈 길이 멀고, 3학년 되면 이제 곧 졸업하니까 손을 놔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히브리어를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중에 THM이나 PhD나 더 나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을 잘 이용하셔서 히브리어 공부를 저랑 같이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에 보면 히브리어 기초학습을 통해 히브리어의 알파벳, 어휘, 문법에 대한 숙달을 하고요, 현대적 의미로 히브리어를 해석할 수 있는 그 의미들을
이해하고 또 히브리어를 통해서 원문 해석의 풍성한 유익을 느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은 하나의 문장, 하나의 언어, 하나의 그 단어들로 이 문장을 만들어야 되지만 해석은 뉘앙스의 문제죠. 히브리어를 안다고 하는 것은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번역과 해석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 해석을 하고 또 설교를 하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알면 번역된 성경 말씀에 더 풍성한 의미, 살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보면 좋겠고, 그래서 뭐 3학년이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알파벳은 다 알게 되겠죠. 그리고 어휘, 문법, 그리고 그중에 반복되는 패턴을 숙달하는 도구로서 히브리어를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휘와 뭐 관사, 대명사, 전치사, 동사, 전미사, 전미, 변형, 불규칙 동사에 대한 뭐 약동사, 강동사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겠지만 한 학기가 굉장히 짧을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 맛배기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만큼 많이 배울 수가 있고요. 하게 되면 앞으로 더 공부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요. 히브리어를 처음 대하는 사람 딱 보고 아이고야 싶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이 시간 저랑 수업하면서 글자가 예쁘네라고 느끼면 여러분 구약을 전공해도 되고, 와 나랑 멀다 싶으면 그래도 포기는 하지 마셔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를 같이 공부하는 거 해보시면 좋고, 제가 최근에 우리 한나 전도사님이 소개해줘서 캄보디아어 책자를 이제 그게 절판이 됐어요. 그래서 절판이 돼서 캄보디아어 책자를 그래도 구입을 했습니다. 중고로 이렇게 알아보니까 있어서 구입을 해서 이제 캄보디아 공부를 하려고 캄보디아 알파벳을 봤는데 진짜 지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처음 대하는 느낌이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그것 까닭에 그 구약 원문에서 볼 수 있는 의미의 풍성함들, 히브리어는요 이 한 단어지만 이쪽 편에서 해석할 때랑 이쪽 편에서 해석할 때랑 의미가 달라지는 어휘의 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세 당시 때부터 썼던 그 히브리어 3,500년 전에 썼던 언어, 그러니까 고전 언어죠. 현대 히브리어를 울판이라고 하고 성서 히브리어는 그냥 성서 히브리어라고 하는데 성서 히브리어 자체는 지금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다르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서 히브리어 이 BHS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히브리어는 글 자체가 처음에는 모음도 없었고 후에 맛소라 학자들이 자음을 붙여서 이렇게 좀 복잡하게 점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모양으로 돼 있지만 그전에는 그냥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있으면 읽는 사람 마음이겠죠. 읽는 사람 마음이면 쓴 사람과 읽는 사람이 서로 공유하는 어떤 약속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누드 가나다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가 그냥 자음만으로 돼 있다. 뭐 이렇게만 돼 있다면 그누드르로 읽을 수도 있고 가나다라로 읽을 수 있고 구누두르로 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도로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음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자음만으로 된 성경이 당시 읽는 사람에게 소통이 되었다라는 것은 상당한 약속된 언어였고, 약속된 언어의 소통 체계를 알면 굉장히 신나고 또 풍성한 의미군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제일 많이 쓰는 우리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지만 영어로 bless라는 말은 축복이죠.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성경에서 이 bless라는 말을 사람에게 쓰면 축복이고 하나님께 쓰면 찬양이 된다.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 대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언어의 용법, 용례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도 하나님께 쓰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되겠지만 사람에게 쓰면 하나님이 축복한다라는 말이 되는 게 이제 바라크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어휘의 용례들을 두고 봤을 때 히브리어를 아는 것은 성경을 더 풍성하게 해석하고 그냥 1:1 방식의 번역으로 된 우리 개역 성경이나 표준세 번역 어떤 성경도
원문이 가지고 있는 다채롭고 풍성함을 다 받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어 수업을 좀 적극적으로 뭐 이때까지 저랑 구약 신학도 했고 뭐 시편, 열왕기서, 뭐 역대기, 역사서, 예언서 여러 가지 공부를 했지만 그 모든 공부를 뒷받침해 주는 것은 아마 성경 히브리어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랑 같이 히브리어 공부를 이 시간 하려고 하고요. 이 수업 진행 방식은 우리 학교에서 이제 세 타임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150분 수업을 하는데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25분씩 3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을 하지 않고 받아 적지 않고 있기 때문에 25분 수업을 빡빡하게 하면 여러분들은 수업하다가 중간에 스톱 시켜놓고 메모하고 스톱 시켜놓고 메모하고 1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그래서 25분 수업하고 끊고 또 25분 수업하고 끊고 그렇게 20에서 25분씩 그렇게 3번 해서 한 세션 한 주씩 수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먼저 교재를 소개하면 여러분들이 교재를 구입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교재 소개 이전에 중간고사 시험 평가는요. 늘 하던 대로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40%, 그 다음에 과제물 10%, 그리고 출석 10%, 기타 10%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거고요. 중간고사랑 과제물은 여러분들 특별히 과제물은 매 수업 때마다 연습 문제가 나갈 겁니다. 연습 문제를 착실하게 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게 제출한다고 하는 것은 저 좋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연습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유익합니다. 언어는 시간을 들여야 되거든요.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흩으셨을 때 소통이 막혀서 불통이 되어버립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탑을 높이 쌓는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겸손함에 있고 또 그 겸손함에 소통이 나타납니다. 누군가가 상대방의 언어를 알아들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 서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국인과 대화하려면 내 말을 해서는 저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없죠. 그 사람이 지금 아픈지 슬픈지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몇 번 물어봅니다. 오케이, alright 물어보는 것처럼 상대방의 입장에 서야 하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과 겸손함이 필요하다 싶어요.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히브리어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영국에서 처음 학교 입학해서 히브리어 수업을 하는데 영어로 수업을 하죠. 당연히 영국이니까. 근데 이제 교수님이 히브리어로 수업을 해요. 제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이 영어도 알아듣기 피곤하고 어렵고 히브리어를 들으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학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수업 시간에 오한이 들고 열이 40도를 웃돌고 벌벌 떨면서 수업 시간에 떨고 있으니까 우리 교수님이 하워드 패스켓 교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원어로 들으면 두렵고 떨림이 만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임재를 느끼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스트레스와 과로로 쓰러진 거였죠. 그래서 119에 실려가서 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스트레스잖아요.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건강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재는 여러분 강의 계획서에 보면은 실러버스에 보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교재는요. 구약성경 히브리어 권성달 교수님이 쓰신 구약성경 히브리어 이 책을 썼습니다. 이게 오타가 좀 많아서 중간중간에 여러 번 이렇게 수정하고 하다 보니까 이전 책을 쓸 수가 없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언어 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화되고 쉬워지고 좋은 학습 방법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성달 교수님이 쓴 책은 참고로 혹시 선배들에게 받으면 이거 참고로 쓰셔도 괜찮고 이걸로 진도를 쭉 나가 보니까 이것도 분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반 정도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번에는 쓰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터넷에 보면 인강으로 3일 만에 끝내는 뭐 히브리어의 뼈대 뭐 박철현 교수 총신대 교수님이시죠. 박철현 교수가 이제 쓴 굉장히 잘 썼어요. 그래서 3일 만에 끝내려면 3일 동안 하루에 한 12시간 정도씩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학기 분량만큼의 시간을 계속 쏟아부어서 3일 동안 풀로 공부를 하면 이 책 한 권 뗄 수 있는데 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싶은 게 이제 이 책은 히브리어의 구문 유전자가 뭐고 뼈대가 뭐고 살이 뭔지를 이 히브리어는 주로 이제 자음 세 글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음 세 글자를 중심으로 모음이 어떻게 붙으며 그 모음이 어떻게 변화됨에 따라서 어미가 또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좀 많이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이 책을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 도서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그런가 하면 이 박철현 교수가 쓴 히브리어 직독직해를 위한 400단어장, 저는 이걸 좀 추천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신대원에서 THM 공부를 하면 어휘 공부를 합니다. 원어 강독을 하는데 히브리어 구약성경 히브리어의 한 80~90%가 400단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500페이지, 1500페이지쯤 되는 히브리어 성경이 400단어에 의해서 거의 다 구성된다 되거든요. 그게 이제 어미 변화나 또 이 모음 변화나 자음 변화에 의해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빈도 순위에 따라서 1위부터 400위까지 구별해 놓은 책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구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400단어를 외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형 400개 외워버리면 뭐 영어는 보캐블러리 22,000, 뭐 33,000 했잖아요. 400단어밖에 안 됩니다. 히브리어 400단어.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뭐 다 접어놓고 이것만 달달 외운다 그러면 저는 딴 거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살만 붙이면 되니까 살 붙이는 방법은 자꾸 쓰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 방법 자체가 귀납적이지 않고 연역적이거든요. 그래서 공식과 룰과 문법을 먼저 가르치고 언어를 배우다 보니까 언어의 특성들을 잘 놓치게 돼요. 제가 봤을 때는 히브리어를 잘 가르치시는 분, 아마 박철현 교수님이 히브리어를 아주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히브리어를 잘 하시는 분은 권성달 교수님이 히브리어를 잘 하세요.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몇 안 되게 히브리어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에서 학위 받을 때 영어로 하거든요. 이분은 히브리어로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잘 구사하는 분은 권성달 교수님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히브리어를 잘 의문론이나 이제 분석하고 히브리어를 알기 쉽도록 잘 파악해 주신 분은 아마도 이 박철현 교수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직독직해를 위한 히브리어 400단어, 이거 뭐 아주 얇고 들고 다닐 수도 있고 12,000원인데 요거 한 번쯤 스터디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흥미가 가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가 박철현 교수가 쓴 책이고, 아주 평신도를 위해서 나온 이문범 교수가 쓴 성경 속 히브리어 이렇게 해서 조그맣게 나왔어요. 이것도 들고 다니면서, 여기는 뭐가 좋으냐면요, 히브리어 노래가 들어 있습니다. 노래를 우리가 많이 배우잖아요. 뭐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루헤누 아도나이 에핫,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런 노래가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노래 공부하면서 히브리어를 좀 가까이 할 수 있고, 언젠가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한마디쯤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파는 아니더라도 히브리어를 쓰는 방법들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성경 속 히브리어고요. 아직 교재는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추천할 만한 히브리어 교재는 김경열 교수가 쓴 이제 토라 히브리어 문법이라고, 책 가격은 거의 딴 책보다는 조금 더 비싸기는 하지만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예, 다 25,000원이네요. 하는데 지금 뭐 요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뜨는 강사 중에 한 분이죠. 레위기로 그 남아공에서 학위를 하시고 들어오셔서 총신에서 일반 교회에서 오경 강좌로 아주 많이 강의를 하십니다. 인터넷에 보면 여러분 볼 수 있고요. 제가 보니까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될 만큼 이분이 성막이나 이런 부분들 아주 잘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총신 성지
연구소, 언어 연구소에서 조교로 있으면서 우리 신대원 신입생들 히브리어 조교 수업을 맡기도 했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공부를 해서 이제 한국에 남아공에 선교사로 갔다가 학위를 받고 들어오셔서 지금 이제 교수 사역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또 완전 학구파거든요. 히브리어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히브리어 연구를 많이 하셨고, 지금 제가 소개한 책들은 다 우리나라 히브리어 책입니다. 와인그린이나 뭐 게세니우스 여러 히브리어 책이 있지만 영어로 히브리어 교재가 작성된 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공부하려고 하니까 이 어감이나 어휘나 접근 방법에서 상당히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고요. 또 다르게 보면 우리나라 한국 교수님들의 이제 학문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즉 외국 가서 영어권에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해도 충분히 퀄리티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괜찮은 학자들이 나왔고, 우리는 그런 분들의 책들을 함께 보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는데, 이 책 괜찮은데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3분의 1도 못하고 끝날 가능성이 많아서 책은 좋은데, 이 책이 너무 좋기 때문에 혼자 공부해도 히브리어를 습득할 수 있을 만큼 잘 만들어졌는데, 이제 좀 분량이 많고 두껍고, 그리고 글자체는 큰데 줄간이 밸런스가 안 맞아서 적어도 제 눈에는 쑥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교재 참고 교재입니다. 참고 교재. 와인그린 히브리어 책도 괜찮고요. 우리가 교재로 쓰려고 하는 것은 성경 히브리어 문법 이 책입니다. 성경 히브리어 문법. 1교시는 이제 책 소개로 끝나겠네요. 성경 히브리어 문법을 하게 될 거고, 이게 킹덤 북스에서 나오는데 이희성 교수님 역시 또 총신 교수님이십니다. 뭐 장신은 없냐 감신은 없냐 충분히 있을 텐데 제가 여기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희성 교수님이 쓴 이 책은 그래도 아주 쉽게 나왔어요. 모두 38개의 과로 되어 있고요. 컬러풀하죠. 컬러풀하고 여러분 구입하셨으면 책을 보면 알겠지만 한과가 짧아요. 우리가 하기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과를 매주마다 한 2과 3과 정도를 하고 쉬고 연습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한과가 짧단 말은 내용이 그만큼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풍부하지는 않고 다른 책들을 참고하면 훨씬 더 좋을 거고요. 다만 이 책은 지금 총신에서 매년 그 겨울에 동계 강좌할 때 신학대학원 신입생들이 3주간 동안 하는 주교재가 이희성 교수님의 성경 히브리어 책입니다. 이 책이랑 그 김경렬 교수님 이 책이랑 거의 동시간대에 나왔어요. 거의 동시간대에 나왔는데 여기 나중에 나왔고 이게 조금 앞에 나왔는데 공부를 제가 보니까 방학 때 보니까 이게 조금 우리 수준에서나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히브리어 알파벳, 히브리어로 성경 읽기, 그 다음에 명사, 대명사, 형용사, 그리고 동사 부분쯤 들어가 보면 이제 학기가 거의 끝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동사가 히브리어 전체 공부의 전부이거든요. 앞에 히브리어 알파벳, 모음, 쉐바, 또 명사, 정관사, 전치사, 형용사, 대명사, 전미사, 부사 이런 것들은 거의 히브리어 기초 초급 단계에 해당하고요. 히브리어의 본론은 이제 동사거든요. 동사 하나가 가지고 있는 격 변화가 얼마나 많은가 알면 이제 좀 긴장하고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히브리어 수업을 계속 하게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구입하셨으면 제가 잠시 쉬었다가 수업할 때 바로 진도를 나가려고 해요. 그래도 왜냐하면은 온라인 수업이니까 이게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면 어떻게 지냈습니까? 뭐 했습니까? 방학 때 이런 여러 대화들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걸 못 하니까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고, 이게 또 여러분들에게 유익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이 책을 가지고 1과 2과 오늘 같이 수업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도서는 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BHS 스투트가르텐시아라고 하는 이제 성서 히브리어 이제 히브리어 원어이죠. 이것들 한 권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늘 보는 건 아니면 저라고 매일 보겠습니까만은
그런 로망이 있어요. 히브리어를 이 책 한 권을 끝내거나 아니면 이 책 어느 책을 한 권을 끝내거나 하면 여기 있는 것 중에 아주 짧은 거 하나, 뭐 오바댜서도 좋고 아니면 뭐 요나서도 좋고 한 권 정도는 내가 소리내서 읽고 손으로 써보고 원어 강독을 해보겠다. 이런 거룩하고 선한 욕심 가져보는 거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교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